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서 영원히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죽음도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천지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은 일정 이력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 요한에게 보내서 정언하신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진리의 복음이 됩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인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봉하지 말라 하셨고 이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에와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선포된 모든 복음과 같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장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7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 7천사 7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되는데 그게 계시록 16장에 동시적으로 다 땅에 쏟아붓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접은 이 땅에서 짐승 경비하고 우상 절하고 용용욕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독하고 악한 종기가 발하게 되는 통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은 이 세상을 42달 통치하는 용의 권세로 지배하게 되는 이 악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정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에서 주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5장은 대환란 후반부, 즉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거짓 선지자가 선동하게 되어 666표 통제의 수단을 통해서 지배하게 될 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무서운 때에 이미 그걸 벗어나서 승리자로 찬양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에는 7 대접 재앙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과 짐승표 이긴 자들이 나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나옵니다. 7 대접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였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 예수를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선 승리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서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 예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불로서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불의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유리바다에 섞인 불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불은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이 이미 재앙을 벗어난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불이 섞인 바다와 관계가 없이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고 하신 17장 14절의 말씀대로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내정으로부터 지지받기 때문입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본문의 불도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불이 섞인이라는 표현은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봄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인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형벌의 장이지만은 태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보다 나와서 홍해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으로 바다 때문에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갈리시고 땅을 말리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사라지게 되니까 애굽 군대가 그 바다를 향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손을 내밀게 했더니 물이 합류하면서 그 바닷속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건넜던 그 길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가 모두 수몰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애굽의 군대와 그 말탄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홍해바다에서 구원된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지만은 애굽 군대는 모두 소멸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리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666패와 용의 권세로 마지막 성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그 강한 기간이 42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들을 드리기 위해서 허용하신 42달 강한 짐승의 통치 시대에 구원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법에 삼고 예수님만이 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 안에서 구원된 성도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날 안에서 구원된 성도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근환란에서 구원된 성도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홍해바다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노래입니다.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바로의 집에서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홍해바다가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서고잡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직전에 찬양했습니다. 홍해에 수몰된 애굽인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홍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짐승집에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계시록 15장의 모습도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에서 구원받고 애굽 사람이 수몰된 걸 보고 승리자의 찬양을 놀랬던 것처럼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한 사람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른 사람들, 이들도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짐승 집에서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검은 고 캐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천년왕국 입성 직전에 찬양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환란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은 기쁨으로 세상 심판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홍해바닷가에 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수몰된 걸 바라며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도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보며 찬양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득 찬 연기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구약의 배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신 소원을 외면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향한 진노의 재앙을 쏟기 전에는
수종드는 천사랄지라도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 금해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성전, 즉 교회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의 모형인 동시에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것을 이긴 자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세상 심판을 말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승리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서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 예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666표 받지 말고 반드시 승리자의 찬양을 부르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세상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승리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심판을 벗어난 구원의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땅의 것만, 썩어질 것만 구하게 살다가 사탄의 지배받는 삶을 살다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모셔 그 마음,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 오신 그날에 심판을 이기고 벗어난 승리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서 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나라만 바라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의로 행할 겁니다. 평화한 때에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거룩한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그의 통치기간은 42개월 뿐입니다. 결국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십니다.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권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의 국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되고 영원히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짐승의 지배받고 사탄의 지배받고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 마음에 주로 모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